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로 뽑혀서 선교사로 보내어지고 그들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예배하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행위이죠. 자, 예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할 정도로 지금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 그대로 여러분 단식 투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이유에서건 단식 투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쵸? 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주기 때문에. 그쵸? 혹은 내가 이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저의 말을 좀 제발 들어주시고 저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단식 투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식이 가끔은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끔 이 금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왜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내 삶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예배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도 드리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누구는 보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셨다고 하지 않나? 누구 사업은 잘 됐다고 하지 않나? 누구네 집 애들은 잘 됐다고 하지 않나? 누구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다? 누구는 아픈데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나? 근데 왜 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어쩌면 여러분들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금식하지 않고 어떤 처절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긍휼의 눈빛으로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이 혹은 성령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그치? 그걸 우리가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아요.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태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에게 끌어당길 수는 없을까요?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저도 우리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죠. 우리 자식들 너무 사랑해.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부모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쁜 짓을 하면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전적으로 우리를 신뢰하고 따라올 때 우리가 그 아이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이쁜 짓을 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그 아이들이 의지하고 우리 말을 귀 기울일 때. 그쵸? 만약에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상상에 걸릴 거예요. 엄마 아버지들은. 얘가 왜 밥을 안 먹지? 얘가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치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찬송 뭐 하고 몇 시간씩 뭐 처리하고 이게 뭐 이것만 예배인가? 우리 삶이 예배잖아요. 하나님과 항상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금식하면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듣지 않으실까요? 나 들으실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이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이제 막 이게 그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 사울에게 이제 안수하고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자, 이 이름이 참 특이하죠? 바보에 도착했는데, 그 지명이 바보래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papers, 이렇게 적어있는데, 아무튼 바보야. 파포. 그죠? 자,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예수가 바로 그 거짓 예언자인데요.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 거짓 예언자, 뭐 무당이라고도 하고 뭐 박수라고도 하고 뭐 번역에 따라서 달라요. 자, 근데 그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 뭐 흑마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때 당시에.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뭐 애를 썼대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절.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인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가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 흑마술사에게 내려와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6절. 바보라는 지명이 도착했는데 첫 사역이에요. 공식적인 첫 사역. 그죠? 공식적인 첫 사역을 바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대요. 근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고 뭐 무당이었고, 그쵸? 근데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이 영리한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나오는데 왜 이 흑마술사랑 붙어 먹고 있는지는 뭐 알 방법은 없지만 말이에요. 자, 영어 성경에서는 false prophet 이라고 나와요. 잘못된 예언자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서기오 바울은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intelligent man이라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우리 뭐 쟤는 인텔리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intelligent man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바울 혹은 뭐 사울 혹은 바나바 이런 어떤 쩌리, 그죠? 어떻게 보면 첫 이제 사역을 시작한 애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알아봤나 봐. 쟤네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좀 이렇게 논리가 좀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데려와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걔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왜? 딱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 정치와 종교의 공생관계야, 이거는 보면은. 그쵸? 서기오 바울은 총독인데, 이 동네의 총독인데, 그러니까 이 동네에 다스리는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이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흑마술사랑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 흑마술사는 아마도 그 총독에게 뭐 돈을 받았겠죠? 혹은 뭐 안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을 받았을 거고, 이 서기오 바울은 이 흑마술사를 통해서, 뭐 얘가 이제 어떤 종교적 권위가 있었을 테니까, 이게 뭐 잘못된 개념으로 주는 거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여러분 그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
의사가 없으니까 보통 의사 노릇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무당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쵸?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뭐 그 병원도 없고, 근데 애가 죽으면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가지고, 그쵸? 그래서 무당이 의사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당이 뭐 별의별 역할을 다 했지. 아마 서로 이제 그래서 공생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 그쵸?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특히 반지의 제왕 그 2탄, 3탄에 보면은 뱀 혓바닥 그리마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에서 그 뱀 혓바닥 그리마 되게 이 인간도 엄청 그 징그럽게 생긴 인간이거든.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그 교묘한 언변으로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세오덴의 눈과 귀를 멀게 해가지고 로한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비슷해 얘랑 지금 이 바이에스라고 하는 이 흑마술사랑 왕 옆에서 계속 이거 하면서 왕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관계에 있으면서 이제 겐달프가 와가지고 막 백색에 막 보니까 어떤 흑마법이 아니라 겐달프는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면은, 물론 좀 옛날 영화지만 그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그래서 그 이 뱀 혓바닥 그리마라는 캐릭터를 아마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바예수 혹은 뭐 흑마술을 하는 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되게 비슷해요. 캐릭터가. 근데 결국에는 그 겐달프의 어떤 조언 뭐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얘가 망하고 폭망하고 결국에는 노예로서 처참하게 살아간다라는 뭐 이런 게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캐릭터랑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딱 이 플롯을 보면은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교가 그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정치나 아니면 어떤 결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안 미치는 나라도 많이 있지만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 그 총리였던 아베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이 통일교랑 공생관계였던 거지. 그쵸?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 뭐 온갖 종류의 악행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악한 사람이지. 말 그대로 문선명 같은 인간들이 바로 그 박수무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흑마술 박수무당인데 전형적인 적그리스도고. 자, 그 인간이 일본에서도 온갖 종류의 악행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몇 억을 자기네 엄마가 문선명 통일교한테 갖다 바친 거죠. 혹한 거죠. 20몇 억을 갖다 바쳤다는 게 뭐 말이나 되는 일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모 동네에 가보면 통일교의 성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렇게 사람들 미혹해서 20몇 억씩, 몇 억씩 갖다 바쳐 해놓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의 왕국을 건설해 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원한을 삼은 거예요. 왜? 자기네 집이 원래는 꽤 부유한 집이었고 뭐 사업체 있고 했는데 엄마가 이 통일교 정신이 나가가지고 집에 있는 돈을 혹은 회사 돈까지 싹 갖다 바쳐가지고 회사 결국 망하고, 자기는 원래는 부유한 집에서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는 사람인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가고 빡친 거야 얘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추측해보니까 통일교 이론 때문이구나.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선명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얘가.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선명 정도의 급이면 보디가드가 옆에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거죠. 뭐 허경영? 당연하죠.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죠. 허경영이라는 인간도 사람들 미혹해서 지금 자기만의 지금 동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예, 그 주변에 모든 건물들을 다 사고 있단 말이에요, 허경영도. 그러니까 이거는 문선명은 도저히 내 어떤 수준으로는 저격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누굴 죽여야 될까? 보니까 아베가 통일교 무슨 잔치, 무슨 뭐 통일교 뭐 전체 뭐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축전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아베한테 그 정치 헌금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문선명도. 붙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아베 때문이구나. 아베도 여기에 큰 영향을 끼친 놈이구나. 아베를 죽여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아베의 그 경호원들은 너무 허술했던 거지. 그래서 제가 몇 달 며칠을 집에서 싸제 총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아베를 죽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사건의 전말이에요. 아베랑 통일교는 붙어 먹었어. 그쵸? 그러니까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서로 공생관계에 있었던 거지. 문선명은 죽을 때까지 뭐 떵떵거리면서, 그쵸,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뭐 그런 거 먹고 뭐 그들의 아들 딸까지 지금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분명히 문선명은 지옥불에서 뛴 걸 겁니다. 우리가 뭐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아는 거니까. 자, 아베도 문선명의 뒤를 봐주면서 서로 공생관계였기 때문에 나는 아베도 분명히 그 인간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거라고 난 믿어요. 자, 이런 관계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심지어 우리 뭐 흑역사지만, 기독교 흑역사지만,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이 정치와 붙어먹은 역사가 뭐 우리 한국 기독교도 뭐 무궁무진합니다. 미국이랑 안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미국도 뭐 마찬가지예요. 정치랑 이 교회랑 붙어먹는 이 공생관계가 여러분 뭐 미국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적으로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정황 많습니다. 이 인간들 싹 다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부셔버리실 거예요. 마치 여기에 나오는 이 흑마술을 하는 이 마술사를 하나님께서 크게 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들이 뭐 영향력이 뭐 아베만큼 혹은 뭐 문선명만큼은 없으니까 어떤 스케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믿음을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바라는 인간들이 무지하게 많다니까. 제가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요즘 교회 자주 가는 거야? 봐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물론 여러분들 28씩 헌금하지 않았지만, 그죠? 우리 헌금하잖아요, 교회, 그지? 하필 뭐 오늘도 우리가 그 7월의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에 또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11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00만 원 버는데 30만 원 11조? 아까운데, 그죠? 제가 교회를 좀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대충 믿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인간들이 주변에 많다니까, 그쵸? 그런 인간들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 물론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구절을 보면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영어 성경에서는 Then he said, 얘기하기를 You son of the devil, 악마의 아들아, full of every sort of deceit, 모든 거짓으로 가득한 놈이고, fraud, and enemy of all that is good, 좋은 것에, 선한 것에 모든 적인데,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the true ways of the Lord. 그래서 진실의 길을 너가 왜곡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혹은 교회 간다고 했을 때, 제대로 믿는다고 했을 때, 헌금 똑바로 한다고 했을 때,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 없나요? 이런 식으로, 그지?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여러분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간접적으로도, 그쵸? 요즘 뭐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 뭐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뭐 신사임당, 뭐 30대 자영업자 이야기, 뭐 장사이신, 뭐 별의별 게 많아. 근데 야, 너 지금 빨리 시드 모아야지. 시간이 없어. 빨리 시드 모아서 투자해야지. 투자해서 부동산 해야지. 주식해야지. 코인 해야지. 그래서 빨리 파이어 해가지고 은퇴해야지. 응?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요. 뭐 하고 시간이 없어요. 뭐 빨리 뭐 하고 온갖 이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빨리 뭐 해가지고 뭐 즐겨라. 그래서 잘 남은 삶을 즐겨라. 우리 삶 유한하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된다. 뭐 나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탕 발림이라고 봐. 왜냐면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어야 될 때 자꾸 우리 어떤 뭐 재테크, 뭐 주식, 뭐 코인, 부동산, 아니면 뭐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하나님은 그럼 나중에 경제적으로 좀 부를 좀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찾으면 되지. 꼭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야, 너 하나님 믿니? 믿죠. 믿는데 지금은 어쨌든 내가 경제적 부를 이루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거고, 하나님은 좀 나중에 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부를 이룬 다음에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온갖 그 재테크에 미쳐 있고, 그죠? 주식, 코인, 부동산에 미쳐 있었어. 한동안 잘 됐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까지, 물론 그게 헛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하면 하나님 왕국의 건설에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멤버들한테 쏴준 영상이 하나 있어요. 현승건 대표라고 몇천억의 부를 이뤘는데 영어 학습으로 학원 하셔가지고 몇천억의 부를 이루셔서 몇백억씩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섬기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요즘에는 약간 인플루언서로 이제 나서는 거야. 더 이상 뭐 어떤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시지만 인플루언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고 뭐 간증을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해요. 지금 현승건 대표가. 제가 그분 보면서 되게 많은 영감을 지금 얻고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최우선 가치로 두어도 하나님께서 얘를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파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하려고 이런 흑마술사 같은, 무당 같은 인간들, 혹은 무당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런 매체, 뭐 유튜브, 책,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지. 그죠? 마치 지금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한테 매달 5만 원씩 헌금하고 있었어.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5만 원 이거 가지고 좀 투자를 하면은, 그죠? ETF에만 넣어도 이게 몇 배가 될 텐데. 그럼 나중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섬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뭐 대단해요? 뭐 대단해? 뭐 현승건 대표처럼 뭐 몇천억 있으면 그건 좀 대단한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돈의 수준이 뭐 대단한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소꿉장난처럼 뭐 한다고 뭐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애들 소꿉장난 하는 거 본 적 있죠? 뭐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소꿉장난이고 돈이 어마어마한 거 같잖아. 애들 입장에서는, 그지? 이거 가지고 편의점 가면은 아이스크림도 사먹을 수 있고. 근데 어른들의 눈에서는 이게 뭐 대단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여러분, 포켓몬빵에 미쳐 있어요. 9시만 되면, 아빠! 포켓몬빵 사러 가야 돼. 1,500원이거든요. 포켓몬빵이. 1,500원이야. 감사하게도 이제 저한테는 1,50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돈은 아니죠. 감사하게도. 근데 시간은 아까워. 걔랑 거기 포켓몬빵을 사러 가는 시간은. 편의점을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돌고 돌아오는 그 코스가 있어요. 제가 9시에 레슨이 없으면 이제 시아랑 포켓몬빵 구입 원정대를 간다고 손잡고. 1,500원의 행복이지. 보통 근데 포켓몬빵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구입이 안 돼. 근데 가끔 살 수가 있어요. 가끔. 걔네들한테는 그 1,500원이라는 돈이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수선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이 뭐 1,500원 정도 써가지고 얘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래 그거를 얘가 구입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뭐 그 다음에 밤 9시에 딸내미랑 손잡고 산책할 수 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 뭐, 그래, 뭐, 1,500원 끝까지 뭐, 털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제가 기쁨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경제생활 하는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 뭐, 그까짓 거 1,500원, 뭐, 아이씨,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굴리고 있는 돈의 어떤 그 크기가, 뭐, 각자 다르겠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의미가, 뭐, 다르겠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까지 뭐 5만 원, 그까지 50만 원, 그까지 500만 원, 그까지 5천만 원, 뭐 더 커지면 좀 큰 돈은 맞지만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거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창조주인데 제가 왜 저거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제가 왜 저거 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지? 그쵸? 나는 쟤한테 더 큰 일을 맡기고 싶은데 성령께서 지금 바울과 그다음 바나바를 안수하시고 지금 이제 그 사용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보내시잖아요. 그쵸? 내가 쟤를 좀 더 위대하게 쓰고 싶은데 왜 쟤는 저걸 전전긍긍하면서 저거를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제대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제대로 금식하지 못하게, 제대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왜곡되게 보게 하게끔 꼬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In the name of Jesus,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너희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외치셔야 돼요. 그 사탄의 자식들한테 그게 무엇이 됐다고 할지라도 물론 뭐 말을 좀 가르쳐야겠죠. 가끔은 부모가 혹은 가끔 자기의 어떤 혈육이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상처를 주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슬기롭게 그쵸? 하지만 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치? 왜? 이 마술사는 분명히 악령에게 씌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막 흑마술을 막 했겠지. 그쵸? 무당들이 이렇게 악에 씌어가지고 막 별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수를 잘 못 믿게 한다든지 교회를 잘 못 가게 한다든지 뭐 5만 원, 뭐 50만 원, 뭐 500만 원에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대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영으로 우리가 보면 영으로 그치?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이거는 여기 악마의 자식아 이렇게 하라는 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죠? 얘가 지금 악마네. 이런. 아니면 얘가 원래 착한 애인데 지금 악령에 조금 쉬어가지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네. 그지? 혹은 얘 자체가 악마네. 이러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별에 따라서 영적 분별에 따라서 성령의 분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적하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나한테 뭣도 없는데 갈 수 있겠어요? 힘들지. 뭐 나도 지금 뭣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 근데 교회 안 가면 지금 뭐 잠도 더 잘 수 있고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왜 교회를 왜 가야 돼? 헌금은 왜 해야 돼? 내가 이거 헌금 이거 지금 뭐 11조 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내가 당장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투자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 어떻게? 성령으로 여러분들 충만하여져서 대적해야 된다고. 그쵸? 별의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봐.
요즘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나 혹은 인간이 누가 있지 내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저거 끊어내야겠구나. 그러면 끊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책을 더 못 보게 하는 게 뭐가 있지? 내가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려있지? 근데 정신이 팔려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에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럼 하셔야죠.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뭐 본업을 열심히 하는 거랄지 뭐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거에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시면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이런 무당 같은 존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팔려 있는 뭐 어떤 거 사람마다 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12절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대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깊은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아침에 그 현승건 대표 그 영상을 그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개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승건 대표가 자기 채널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채널에서도 열심히 이제 사업 얘기도 많이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은 정말로 자기 어떤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현승건 대표가 많이 이렇게 불을 잃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쫓아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나이에 나보다도 젊은 것 같은데 나보다도 그리고 훨씬 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훨씬 젊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막대한 불을 잃었고 지금 그 막대한 불을 이용해서 선교사님들이 후원하고 있고 뭐 기아 대책 여기에서 이렇게 뭐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있는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타락만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그분이 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뭐 중고등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그 신사임당이 자기 채널을 팔았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자기 유튜브 채널 팔았어. 엄청 잘 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채널. 자기는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는 둥. 오늘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게 있는데 어쨌든 신사임당 자기 채널 팔았어.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또 다른 채널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달 전에 그 현승건 대표하고 신사임당하고 또 영상을 찍었더라고. 현승건 대표 채널에서. 그래서 신사임당님 요즘에 뭐 교회 다닌다면서요? 네, 자기 여기 좀 교회 다닌대. 원래 성당 다니지 않았어요? 네, 원래 성당 다녔는데 성당 뭐 근데 뭐 1년에 2번 갔다면서 그러니까 네, 뭐 부활절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뭐 자기 가는 성당 신자였는데 요즘에 국내에 있는 뭐 교회에 뭐 지금 거의 매주 나가고 있다고. 한 달 전 영상이야. 되게 재밌더라고. 신사임당 요즘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건지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건지 뭐 내가 알 방법은 없어. 그럼 자기는 알겠죠. 그지? 자기는 알겠지만 내가 그 채널을 나도 자주 봤는데 갑자기 채널을 팔았다는 거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채널 왜 팔지? 근데 딱 그 시기랑 맞물려서 현승건 대표랑 찍은 그 영상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전에 이 사람이 이 영상 찍었네. 근데 나는 몰랐어.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아직은 약간 경계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막대한 부도 이룰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 잘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집안도 잘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좋은 모습을 커나갈 수 있고 가능해요. 쫄지 마세요. 제발 쫄지 마세요.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현승환 대표하고 그 신사임당하고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좀 친한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줬을 것 같아. 그 성당을 1년에 2번 나가던 신사임당이 갑자기 교회를 매주 나가게 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왜냐면 둘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사임당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히 대표님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자기 객관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자기 신사임당 나름대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분석도 뭐 하고 재밌어요. 어찌됐든 조금의 영향력이 내가 봤을 땐 줬을 것 같아. 모르겠어. 재민 현상들이 막 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세로 주변을 감동시키고 이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로 남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길 저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특히 우리
어벤져스 멤버들. 하나님 우리 어벤져스 멤버들 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변에 이런 무덤과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무덤과 같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그쵸? 그래서 아까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캐릭터 이름도 뭐라고 그랬어요? 뱀 혓바닥 그리마야. 그 캐릭터 이름이 뱀 혓바닥 그리마. 르르르르 하는 거지. 옆에서 야 교회 가지 마. 야 교회 왜 갖다 바치니 돈을. 그죠? 야 교회 시간 왜 갖다 바치니. 기도는 왜 가니.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 그냥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힘이 세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부, 모든 돈,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 속했다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눈길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들이 별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이게 별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Let them carry it away. 하나님한테 그냥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나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여러분 그 영어 단어 right에 대해서 이제 레슨하면서 설명을 많이 했었어. right. 이 right이 그 오른쪽에 right 있잖아요. 오른쪽에 right. 그러니까 뭐 정의 뭐 이런 뜻도 있는데 R-I-G-H-T.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똑바르다 이겁니다. 똑바른 직선, 고든 직선, 곧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딱 고드니까요. 그치? 근데 신기하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악한 속임수와 제약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구부러뜨리는 게 네가 하는 일인데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주님의 right한 길. 주님은 the God of righteousness. 그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 똑바른 길을 너가 지금 굳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똑바로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부추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너무 많다니까. 그죠? 부동산 광풍이 불었어. 지금 안 사면 막차야.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그러다 지금 폭락이 왔지. 부동산도. 주식도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지금 사야 돼. 폭락이 왔지. 그죠? 코인도 지금 막차야. 지금 막차야. 왔어. 폭락이 왔죠. 물론 그거를 잘 아는 사람들 그걸로 막대한 불을 잃었겠지. 그것도 재주긴 해요. 그걸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들 그럴 시간에 좀 하나님 좀 바라봐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적인 능력 딱 하나, 창조적인 아이디어 딱 하나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뭐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경제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난 너무 잘 알지. 아니,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도 근데 우리 딸내미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지 제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더 잘 가르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난 진짜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 나 느껴. 항상 느껴. 그러니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 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내게 아니거든. 내가 봐도 신기해. 내가 어떻게 이런 거 가르치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끄럽지만 저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좀 변화되고 그러니까 목사의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어 선생님의 캐릭터로서 많은 친구들이 좀 도움받고 변화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더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7월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이고 이제 8월입니다, 여러분들. 1년의 절반 이상 살아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 이제 불볕더위가 좀 왔어요. 그죠? 많이 더운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이 그리고 배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그걸 잘 판단해서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끊어내세요. 그리고 대적하십시오. 너 이 악마의 자식아 할 수도 있고 속을 할 수 있겠죠.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항상 여러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뭐 어떤 집안, 뭐 아이들 난 정말 다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 삶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버티지. 어떻게 버틸 겁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